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8월달의 시작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장마가 여러분 이 국지성 폭우를 통해서 지금 하천이 범람하고 돈도 마시고 다 할 것이 다 잠기고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빨리 이런 때를 이 또한 지나갈 건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우리에게 기록한 바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도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축복받는 비결의 내용은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 똑같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촌의 징조가 지금도 나타나는 일들이 여러분 해수면이 높아지면 태풍은 더울 수밖에 없고요.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고대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얼음에 빙하 안에 갇혀 있다가 날이 풀리면서 지구 온난화를 통하여 바이러스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건 인류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믿음의 정체성이 정확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예언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래요. 이거를 히브리 말로 아포칼립시스라고 말씀하시는데 감춰주신 것을 드러내다, 숨겨주신 것을 찾아내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자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어떻게 하려고 보이시려고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 알기를 원한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1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가 오메가라 이전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그럼 무슨 내용을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오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저보고 미쳤냐고 그럴지 몰라도 내가 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글자만 아는 자는 다 들어도 뭔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고 또 목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니라고 그때에 성삼위가 같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기 원한다는 건 여러분 성삼위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여러분 그분은 세 분 같으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나무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바닥에 붙어있는 건 세상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과 합한 나무가 되어져야 양분도 이 열매들도 꽃들도 화초도 합해져야 동물, 광물, 식물이 다 은혜 가운데 있는 거랍니다. 자 여러분 호세아서 1장에 보니까 호세아서 4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도대체 믿는다는 원리가 뭘까요? 믿음의 본질이 뭘까요? 생명에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너희들이 구원이 성경 속에 있는 줄만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행하는 자와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켜 행하는 자들 또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복수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문을 지금 열어놨는데 그 문이 닫힐 때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을 좀 높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어디 가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아야 돼요. 사도 요한의 증언 속에 여러분 보세요. 시대의 흐름을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반 공생애를 다 눈으로 봤던 이가 어떻게 끝까지 살아남아서 반모로 인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백발의 너희니 그것을 기록하여 쓰라고 해서 전하드립니다. 지금도 이 세상 똑같습니다.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여러분 생명 귀한지 안다면 주님을 버리지 마야죠. 매일 복만 얘기하고 있고 축복만을 바라고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사실 뭘까요? 호세아서 4장 4절에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고 책망하지도 말고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역자들과 싸우잖아요. 지들 말이 맞네. 누구 말이 맞네.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 죽였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내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불순종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불순종이 이런 현상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뼈가 말하는 삶의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있다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구원 받겠어요? 지옥 갑니다. 지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세대가 지금 사람들이 말씀의 홍수의 시대가 살아가지만 여러분 다 흘러가는 말일 뿐이지 내 귀로는 들어오지가 않아. 나의 레마가 되지가 않아. 나의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가야 된다고 표대가 뭡니까? 저 천국이요 영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쁨과 참 소망인데 이것이 참 소망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에서 전체적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렸다 했다는 거예요. 보이시렸다. 알기를 원한다는데 왜 알려고 안 할까? 과학의 문명의 발전으로 어떻게 해요? 달나라를 가서 살아? 화성에 가서 살아?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여러분 이 지구가 끝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기록하고 계시며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손수시로 사람을 지으신 거라고 얘기했다면 빚으셨다는 거랑 똑같은 거. 자기 형상대로 동물, 광물, 식물, 바다와 산과 땅과 모든 것들은 하늘까지도 달까지도 해까지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나 인간만큼은
하나님 직접 빚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냐. 근데 이 귀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 시대의 이기적인 마음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 너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계신 분이었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었는데 그 스스로 계신 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근데 자기가 말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숭배가 저는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요, 앞으로 속히 되어질 일인데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그때에 큰 혼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혼란은 없었고 후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인간의 삶이 아닌 거예요. 호흡의 삶이 아닌 영의 삶을 살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데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왜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때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항상 기뻐하고 이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며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감사는 심음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심는 대로 된다는데 왜 자꾸 슬픔을 심어요? 그러면 슬픔이 나는 거예요. 왜 자꾸 고통 땅에 묻혀서 고통을 자꾸 곱씹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곱씹고 약속을 곱씹고 하나님의 의를 잡고 생각 떠올리면 내가 누구였는지 어떤 생명이었는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날수가 건강하고 장수하면 7, 80이라고 이제 100세 시대를 꿈꾸잖아요. 그것도 또 엉뚱한 일입니다. 엉뚱한 일이야. (90세가) 넘은 사도 요한은 여러분, 주님이 다 보여주신 일들을 다 증거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이 모든 그 증거를 다 증거했나이다. 사명을 감당했나이다. 주님을 반길 수 있는 자가 돼야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때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볼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면 안 믿는 자들이 그때가 진정으로 오게 되지만 어떻게 할까요? 두렵고 무서워서 숨을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있습니까? 되지가 않아요. 저 큰 나팔 소리가 지금도 만약에 들려진다면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야지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눈이 침침해졌어도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은 떠 있었어요. 그가 90세가 넘은 노인이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는 띄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이 깨어 있는 건데, 깨어 있으면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육적인 것은 일을 열심히 하되 영적인 것을 더 또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들려지고 찬양을 할 때에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 주시는 그 체험을 내 걸로 받아들여야지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먹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니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데 지금 사람들이 지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자면 뭐하고, 목회자면 뭐하고,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하고, 권사면 뭐하고, 집사면 뭐 할 겁니까?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천국을 바라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천국에 가야 할 성도가 되어지는데, 지금도 복을 받고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미련한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살아갔는데 장례식장에서 그들을 영접하는 환송 예배를 드려요? 응? 예수를 믿지 않는데 자기네 집안이 기독교라고 기독교 찬양으로 해서 환송 예배를 드리냐고.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성산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인들은 죽는 거예요. 죽을 밖에 없습니다. 사도들 앞에 두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가진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으면 사줄 테니까 얼마면 되겠냐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며 예수 이름으로 일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나한테 좀 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어떻게 갚을까요? 죽는 거예요. 오늘도 가짜의 사람들, 가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가짜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불구덩이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아나니와 삽비라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가운데 베드로 사도를 따릅니다. 집을 팔아서 이것을 하나님께 서원하겠다 했는데 오는 길에 욕심이 자기 생각 가운데 싹 들어가니까 어머나 소리를 감추고 이것만이라고 가까이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을 기만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직사. 또 따라온 귀 안에마저도 직사. 이 모든 모습은 사도 요한이 다 봤던 일들이에요. 예루살렘에 패망할 것을 보았고 인류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도 보았고 천국의 문에 분향단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사도 요한은 다 봤다는 것을 다 증거하는 거예요. 9절에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창문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곧 증거를 위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 그의 사명은 아시아 소 7개의 책을 써서 보내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오에게 7개의 보내기라고 하시기로 이 모든 것들을 순종할 때에 그의 마음은 찢어졌을 거예요. 왜요? 부패되어져가는 이 세대 모든 교회들을 지칭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오늘날 부정이 교회에서 더 많고 오늘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등하시는 교회들이 더 많고 무슨 프로그램이다 어쩌다 선교한다 어쩐다 막 좋습니다. 다 좋은데 예수가 빠진 선교, 예수가 빠진 헌신, 예수가 빠진 봉사, 예수가 빠진 건축, 예수가 빠진 부흥 더 빠질 수밖에 없는
오늘날 여러분 지구촌에서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마지막 때는 대한민국이 쓰임받고 난 이후에는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그때는 알 수 없으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들어 쓰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의 백신이 나올 것을 이미 예견한 미국도 알고 있고 유럽도 알고 있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방송을 다 나가고 있어요. 한국이 노동국이라는 사실. 검사를 그렇게 잘하고 또 데이터가 그렇게 정확하고 분석 결과가 나오고 이제는 검사하면 1시간 만에 나온대요. 그렇다면 그런 지혜로운 백성들이 지혜로운 민족이 그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약을 못 만들겠냐는 것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들이 빨리 만들어줘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종들에게 앞으로 나타날 일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성삼위 일체로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성도가 들어왔을 때에 새신자 교육을 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것부터가 되는데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고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분도 그렇게 많고 왜요? 인본적으로는 이게 들려지는 얘기가 아니고 또한 성도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치욕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 나간 지 2주 만에 봉헌이가 됐던 권사님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의 꿈 가운데 만나서 내가 너를 신방을 갖게 목자를 통하여 꿈속에 나타나서 그 이후에 말문이 터졌다는 모든 내용. 성경 속에도 지금 말씀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축복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도 사단은 복받고 살아가지 모르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사단은 예수를 믿고 자꾸 말씀의 기준 가운데 들어가면 불편하다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나의 인본이 죽어지기 위해서는 불편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옛 구습을 버리는 자 지혜로운 자예요. 버려야 새로워집니다. 옛날 옷을 계속 나는 이것만 입고 살아갈 거야. 몸은 안 뚱뚱해집니까? 응? 나는 이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와, 너무 이뻐. 나는 이 신발이 너무너무 좋아. 발은 안 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옛 구습을 벗어버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 성령의 사람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자가 되죠. 사도 요한은 여러분 90세가 넘은 백발의 노인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 끝까지 그 사명을 이끄셔서 죽을 나이가 됐는데 왜 하나님은 안 데려가시고 나를 이렇게 원망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주어진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삼일체로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근거한 내용적으로 내재적 삼일체론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 가운데 미래를 보게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게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하늘로 올라가요. 아멘. 또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꿈을 꿨어요. 어렸을 때에 내가 어렸을 때에 위험 가운데 있었는데도 주님 날 지키셨다는 사실을
포기했을 때 누군가 내 옆에서 따뜻하게 위로해 줬던 거죠. 또한 산기도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줬던 그 따스 한겨울에 스팀 틀어주는 하나님. 하이데르라는 신학자는 경륜적인 삼위일체론을 내세웠는데 그분 밖으로는 창조의 하나님이 구속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삼위 안에 다 포함되어지고 내재적인 것.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를 다 분석해서 풀어놓지 않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신다는 것을 회복을 통하여 일으킨다는 거예요. 새하늘 가슴 하나님 구속자적인 말씀을 통하여 구약의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 사람이 부패되니까 그 땅도 저주를 받더라. 아멘. 땅을 분배해 주셨잖아요. 즉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통하여 구속과 회복케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묵시적 신학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풀어내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신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내용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믿겨지는 거예요. 들려지고 믿겨진다는 사실이 능력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신 일, 그 일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기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멘.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인간이? 사람이? 그것도 주장하시는 분이 절대 주권자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자, 축복하심은 그들에 대한 대리 통치자로 세웠는데 인간이 부패를 통하여 에덴에서 사이좋다고 쫓겨났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믿음의 정성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들에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요. 에덴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밖에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체험을 준 이유가 뭘까요? 사도 요한을 백발의 너희까지 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들은 무엇일까? 자기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이것도 미리 만지서부터 얘기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무속사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지적으로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대리 통치자로 맡겨놓은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거예요. 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잖아요. 아담이 에덴에 살 때 뭔 걱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가 틈을 타서 생각 가운데 집을 지으니까 이 죄 가운데 들어가니까 다 잃어버려요. 오늘날 여러분 가정에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 여러분 믿음에 대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지금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구촌 자체가 고난 가운데 있고 환경 가운데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죽고 바이러스 변형이 70가지로 변형됐어요. 치료약을 만들만 하면 변형된 게 나오고 만들만 하면 변형된 게 나오니 어떻게 잡아야 할지를 지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다방면의 각도로 지금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있으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정점으로 기도해야 할 내용은 여러분 하나님께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간다면 내가 진정으로 누구를 붙잡고 가야 돼요. 예수를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요한의 증언은 다름이 아닌 바뀐 듯이 속기 될 일별의 위급함과 경고로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일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나온 것이라. 사랑하지 말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부질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게 인생인데 주님을 놓치지 않아야 헛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놓치지 않아야 헛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 위급함은 여러분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내용이 계시록 7번을 나타내고 있어요. 7일수는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지요. 그것은 확실성과 긴박함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속히라는 말은. 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엔타케이라고 얘기하는데 카이로스 개념,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요.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인 거예요. 계시록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회개의 불길이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말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데 지금 사람들 멸류관이 무겁다고 버립니다. 십자가 버린 지는 오래됐고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버린 지 오래됐고 멸류관을 주겠다는데도 멸류관도 귀찮다고 버려버려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치에게 예언의 말씀을 지키신 자는 복이 있더라니라. 계시록 22장 7절에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미혹이 올까요?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용이 나오는데 7머리 10뿔, 이것이 세계 권세 잡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자들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빙자해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병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걸 믿지 말고 가지 말라는 얘기죠.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이것이 멸류관을 빼앗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2단으로 가는 모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단으로 가는 이들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으면 돼요. 거기다 성령께서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하시고 분별력을 갖게 되어지면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시편 1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며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는 자, 묵상하며 붙잡는 자,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이여 내 안으로 집어넣는 자,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속 키운다는 것을 7번 강조했다면 완전하게 긴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너희가 너희 첫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진지를 회복하라는 거야. 차든지 더욱든지 하지 미치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삶을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간표, 하나님의 anytime, any place,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질까 염려하시고 계시는 내 믿음이 하늘 우편 보좌에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모이게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쥐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정점에서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리라. 영적인 공격은 여러분 계속 이어질 것인데 여러분들 지금 신앙관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 깨져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붙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 완벽한 자를 지금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걸 다 알아요. 아시기에 주님이시죠. 아시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데에 인자법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역경을 모르실까요? 나에게 시련과 연단을 왜 주실까요? 사람의 칙칙과 인생의 막다기를 허락하셔서 왜 고난 가운데 집어넣었을까요?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옛사람이 죽어지고 세상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천국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바라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시록의 말씀은 복음과 똑같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복음인데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말씀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시대에 여러분 비행기가 다니고 기차가 300km, 500km로 다니는 시대예요. 여기서 부산이 여러분 하루 생활권이 듣잖아요. 엄청나게 빨리 다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어질 것이나. 연단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바라겠습니다. 힘들고 지쳐요, 어려워요, 그거 다 알아요. 주님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를 정결케 할 수 있는 의식인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닫게. 예수가 있는 자만 깨닫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모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 지시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미래를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안과 염려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믿음의 지혜 또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어야 돼요. 이제껏 내가 살아도 예수 때문에 살아왔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목숨까지도 주님이 관리해 주신다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출입을 지키신다는데. 아멘. 마음의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이 다 아시고 계셔요. 여러분, 제가 정말 답답하고 애통스러울 때의 기도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여만 하면 다 아시기 때문에 사방이 가로막혀 있고 우겨쌈을 당하도 쌓임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길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수저 가면 되는 거예요. 아모스서 3장 7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앞으로는 여러분 진정으로 목회자가 전 세계 수백만이 되겠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궁금하십니까? 궁금할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 시험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두려움과 공포를 집어넣는 분이 아니라 샬롬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내 심령에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평안할 수 있도록 뜬금없이 딱 나타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확 다 죽이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다 살리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다. 이것이 바로 미래에 나타날 일들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거부할 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앞으로 다가올 그 진노를 피할 줄 아느냐? 지금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없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싸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리더자를 세워서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선지적 사역인데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다 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말씀하신 내용이 과거, 현재, 미래를 지금 말씀하셨다면 그 미래의 약속은 이루어질 사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까? 그 불안과 염려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마귀가 옆에서 이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음을 여러분 욥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던가요? 야곱이 약복나루 해서 많은 재산을 형한테 갖다 주고도 에서에 갖다 주고도 형을 만났을 때에 환덕별을 하나님이 지었기에 다리를 잡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도 고난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도 죽고 응? 정말 슬픔 가운데 들어간 일이 있잖아요. 자기가 진짜로 좋아하는 아내가 죽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려요. 근데 중요한 사실 뭘까요? 또 중요한 사실은 그 딸 디나 때문에 세겜에서 어떻게 가족이 또 몰살당할 일들이 또 생겨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 하나님이 이루실 것은 나를 살리고자 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구속적인 그 사랑,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사실. 너희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는 이런 사람에 공표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니까 나를 밟고 가. 내가 인도하는 길로 따라오는 거예요. 진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까. 내가 너희들 때문에 십자가를 졌잖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모든 고난 다 당했잖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피와 물을 다 쏟았잖아. 아버지께 드렸잖아. 산재물로 드려졌잖아. 그러므로 인하여 너희가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조건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조건밖에 없어요. 무슨 원망을 하고 무슨 불평을 하고 감사의 조건밖에 없어요.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며 또한 내일을 약속해 주신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욥은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었어요. 떠났던 마누라, 잃어버렸던 자식들 그보다 더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왜